오늘 본문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에 가기가 싫었지만은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에 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단계를 말씀드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봤듯이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물로 씻는 단계를 말씀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물입니다. 뭐라고요? 물, 씻는 겁니다. 나만의 고침받을 수 없는 고집병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은 남이 알지를 못했고 엘리사만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다른 날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는데 오늘은 성만찬을 거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체면이 있잖아요. 유대날은 제자가 스승을 시키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안 씻겨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건 영적 관계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내밀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발부터 모든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사실 나병은 물로 씻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고 죄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구원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모욕하는 회개를 했더라도 발 씻는 회개를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발을 매일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보세요. 얼마나 신앙의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왕궁에 앉아있지만은 왕관을 쓰고 있지만은 기쁨이 없어요.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죄를 회개하면서 그가 기도가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회개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느냐? 죄악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첫 은혜 받고 모욕하는 회개하고 나서 기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기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줘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게 되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 때에 거룩하게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을 통해서 치료한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받고 고칠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말씀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인인 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할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중간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죄가 생각나고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정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없으면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없듯이 우리의 더러운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갈 때에 두 가지 물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는 홍해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통과해요.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을 세례로 의미했어요. 세례의 뜻이 뭐지요? 죄를 씻는다. 따라합시다. 죄를 씻는다. 애굽에서 지은 모든 죄를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듯이 그들이 거기에서 물세례를 안 줬는데 홍해를 걷는 자체가 세례라고 말씀해요. 애굽에서 지은 오만 가지 죄를 거기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홍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붉을홍 바다 해자, 붉은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모든 죄악이 붉은 바다에서 깨끗하게 사함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죄,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붉은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피 쏟으시고 우리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참으로 회개하면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성수를 의미하는데 애굽에서 지은 죄는 홍해의 바다를 건너면서 사함받았고 광야에서 지은 죄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용서받은 거예요. 여기 정결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죄악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죄가 사함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으시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렵니까?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정말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는데 정말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봐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랬는데 정말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면 하루 2끼를 먹든지 3끼를 참 잡수잖아요. 한때도 하루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 아니면 하루 한 끼 2끼는 먹어야 돼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은 3끼를 먹고요 일하는 사람은 중참 상참을 먹잖아요.
그래 식사는 잘하면서 영의 양식은 하루 한 절도 안 읽고 하나도 안 먹는 사람이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고 공고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만은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3번이나 물으시고 고백했을 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교회 교역자들이나 구역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양떼를 칠 수 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다메섹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단강과 다메섹 강은 강인데 똑같은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모욕하라 그랬는데 자기 나라에 다메섹 강이 큰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모욕하면 낫지 아니하라 지 생각이죠. 만약 거기 가서 100번 한들 안 낫습니다. 그러면 이 다메섹 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가라 그러면 은혜 받고 요단강에 가야 되는데 뭐 요단강이나 다메섹 강이나 뭐 차이가 있나? 다메섹 강이 더 크고 오히려 더 깨끗한데 그래서 지 생각에는 다메섹 강에 가서 씻어도 되는데 왜 굳이 거기 가야 되느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나만이 엘리사가 전해주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처음부터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 나와가지고 첫날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요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교회 나오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듯이 신앙의 초보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는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순종의 자리까지 이를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다메섹 강물이 나오는데 이 강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철학, 세상에서 변질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메섹의 물은 시리아 수도에 있는 물인데 이방에 있는 물, 겉으로 보면 요단강보다가 더 크고 더 좋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방 사상이나 지식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불교나 유교 믿는 것이 기독교 믿는 보다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수를 마셔야지 아무 물이나 혼합된 물, 더러운 물을 마시면 몸에 병이 들고 생명에 위험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혼합된 물, 잘못된 사상, 그런 것을 아무 것이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저자가 누구냐면 김혜경 당군교 교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회개하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당군 교주로 있을 때에 어느 여신도가 와가지고 교주님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김혜경 교주가 일러준 것이 뭐냐?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지고 부적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를 남편 모르게 잠자는 베개 밑에 감춰놓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하니까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2천만 원이 20평짜리 집 한 채의 값이에요. 3천만 원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습니다. DC합시다 해가지고 2천만 원 해주더래요. 2천만 원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 가지고 부적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남편 베개 밑에 넣기 전에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김혜경 당군 교주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벼락 맞은 대추나무 가지고 부적을 만든 것을
베개 밑에 놓으면 이게 바람이 잡힌다 그래서 부적을 갖고 왔노라고.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옆방에서 남편이 그것을 가만히 아내하고 지금 그 사람하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모 대학의 식물학 교수예요. 식물학 교수가 들어보니까 대추나무는 벼락을 안 맞는데요. 왜 벼락을 안 맞느냐 하면은 너무 이 대추나무는 건조해가지고 벼락 맞을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 가지고 부적을 만들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부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진짜냐고 한번 보자고. 대추나무는 벼락을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연구해볼게 해서 가지고 가서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아니고 미송나무를 따듬어가지고 가스불로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해가지고 부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가 열받은 것 아니겠어요? 교주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적을 만들어줬으니 그것도 돈이 5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까지를 받았으니 그걸 들고 달려가가지고는 김혜경 교주한테 던져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 있느냐고. 이거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도 아니고 미송나무에다가 가스불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속이느냐고. 그랬더니 김혜경 교주가 하는 말이 그게 대추나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고. 벼락을 맞았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떻겠냐고.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믿은 대로 된다 하니까 그냥 갖고 왔대요. 그 김혜경 당군 신교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당군 섬기는 사람들 다 당군 해제를 시키고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가지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한번 쳐보세요. 쳐보면 이런 얘기가 거기 다 나옵니다. 사탄에게 꼬여가지고 오만 가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속이던 사람이 그것을 해제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마귀가 쓰여주는 사탄의 왕관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쏟고 있고 많은 타 종교들이 쏟고 있잖아요. 진리는 하나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만 자신은 다메섹에 가서 모욕하려고 했지만은 그건 지생각이란 말이죠. 거기 가서 7번이 아니라 100번, 7,000번을 한지라도 거기서 나설 수가 없어요. 아바나라고 하는 뜻은 부단히 흐른다, 열심히 흐른다.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섬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죠. 여러분 남녀 호랑객 섬기는 사람도 우리 기독교 교인 못지않게 기도하고 얼마나 비는지 모릅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열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바르바리라는 뜻은 빠르다 뜻을 갖고 있는데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세상 지식,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과학이나 지식과 문명이 영생을 갖다 주지 못하랍니다. 다메섹 강물이 모욕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한센병을 고칠 수 없어요. 출애굽기 7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더라. 고기가 죽는 물, 악취가 나는 물을 먹으면 사람도 죽지요. 세상에서 그 물 때문에 고기가 죽었다는 것은 성도들은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때의 세상의 윤리와 도덕, 정치, 기복신앙, 철학 등이 이런 세상적인 물들이 강단을 지배하고 침투해서 교회들이 어지러워지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1절 하반절에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는 육신의 물도 말하지만은 영적인 물을 말합니다. 말세에 쓴물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종차 있는 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강단에서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면 그는 2단이거나 3단이지 4단이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염된 물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강은 이거는 생수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염된 물을 마시지 말고 참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단강물에 몸을 씻되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는데 5번 씻어도 안 났었어요. 6번 씻어도 안 났었어요. 7번까지 몸을 잠글 때에 깨끗하게 되었어요. 칠수는 완전수입니다. 땅의 동서남북의 사수와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수가 더불어서 칠수는 완전수, 충만수예요. 말씀으로 칠 때 말씀의 충만함, 말씀의 충족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가에 참된 신을 얘기할 때에 그때에 단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놓고는 뭐합니까? 그냥 기도해가 불만 떨어져도 될 텐데 도랑을 파놓고는 물을 갖다가 통 4세 물을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갖다 붓습니다. 12통을 갖다 부었습니다. 나무에 물이 묻고 그 물이 막 도랑이에 가득 차고 막 흘러 넘치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사르고 돌을 사르고 물을 탁 살랐잖아요. 거기에 제단은 뭘 말하느냐? 오늘날 강단을 의미해요. 거기에 채워진 도랑은 뭘 말하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거기에 흘러 넘치는 물은 은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강단에 설려나리는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영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물이 가득하게 채워놓고 기도했을 때 불이 막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가뭄에 하늘에서 막 소날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초목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은혜 받으면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삶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았던 850명은 기송강가에서 목이 다 달아나는 죽음을 당했잖아요. 개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으면 850명과 똑같아요. 육도 나중에 때가 되면 죽고 영도 지옥 가요. 그러나 불이 임하니까 엘리야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7번까지 완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50%만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7번까지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내 삶이 복되고 내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으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나기 싫고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여자들 만나면 입에 오르내기 싫어가지고 피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수가성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달라야 돼요. 한 주간 세상에 시달렸더라도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요 막 기뻐가지고 그래 나가서 세상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50%만 아니고 70%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공기가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하고 물 없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나 과학 문명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얻고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강단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